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 11월에 있는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드리게 되면 이제 올 한 해도 거의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갖게 되죠. 한 해가 가는 것은 참 아쉽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돌이켜 봤을 때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근데 모든 걸 감사한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감사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글쎄 그 부분까지 난 감사하는 거는 좀 약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갖게 되죠. 어떻게 모든 걸 다 감사하지? 모든 걸 감사한다 그러면 좀 살기 좋은가 보지? 좀 살만한 형편이구나. 뭐 여유가 좀 있나 보네. 좀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감사는 어떤 뭐 경제적인 형편이 좀 괜찮아져서 또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에 대한 신뢰로서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계속 함께 하시고 나의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신뢰하니까 그때 나오는 감사인 것이에요. 성도의 이 감사의 뿌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나게 되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 감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떠한 환경이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에게 또한 또 새로운 소망을 주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규정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오늘 바울의 이 빌립보서는 그 위대한 서신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옥중 서신인데 바로 이제 빌립보서가 이제 옥중 서신입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이 편지 안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Rejoice, 기쁨, joy, 기쁨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희락의 복음, 감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정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쁨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기쁨, joy, rejoice. 근데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다른 어떤 이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그 마음 가운데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가장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순수한 모습이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기쁘십니까?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쁨이 차오르십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주는 아픔, 삶이 주는 고통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이 기쁨을 자꾸만 빼앗기고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 오면서 이렇게 저는 이게 여기 뒷길로 오는데 이 11월 달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늦가을인가 아니면 초겨울인가. 근데 이 풍경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쓸쓸한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11월 달이 이제 가을에 외롭다. 좀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허전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내 마음에 이제 기쁨보다는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쓸쓸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러 삶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쓸쓸함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기쁨이 있기보다는 기쁨을 잃어버린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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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음성을 생생하게 우리가 듣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십시오. 예. 바울이 너무나 환한 얼굴로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말하니까 우리 마음이 우울하다가 우리 마음이 슬퍼하다가도 바울이 전하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 마음도 이게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아 기뻐하라. 근데 이 기뻐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always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잠깐은 기뻐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항상 기뻐한다는 건 나는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슬플 때도 내 마음이 괴로울 때도 그럼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물론 기뻐할 때도 있죠. 기도도 막 은혜스럽게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가 또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조차도 잘 안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도 있고 기뻐해야 하는 건 알겠지만 기쁨이 안 생길 때도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글쎄 나는 항상 기뻐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자조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요 그럴 때에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슬플 때에도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해오던 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고 또 마음이 그 생각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막 분산이 됩니다. 산란합니다. 그럴 때에도 내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분산될 때에도 내가 오래 해왔던 그런 삶의 그 모습을 잃지 않고 해오던 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변수가 많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번 예배 특별 행사니까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런저런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또 그리고 교인들이 이렇게 조금 오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사 가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이렇게
한 구석이 확 빠져나가는 그런 허전함을 느끼거든요. 한 사람의 개별적인 성도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지만 그 문제는 저에게 이게 누적되잖아요. 여러 사람의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그래서 어쩔 때는 예배, 진짜 세상 말로 예배 드릴 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힘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러려니. 그래, 뭐 그런 변수도 있는데 그러려니. 그러면서 그냥 늘 해오던 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려니 하면서 또 계속 해오던 그런 것을 꾸준히 그냥 똑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똑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루틴이 있잖아요. 루틴. 뭔가 연습을 할 때 뭐 어떤 연습을 착착착 하는 그 루틴에 따라서 하거든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매일 연습을 하는데 연습할 때 이제 처음에 스트레칭을 하더라고요. 몸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데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스트레칭 이렇게 맨날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세요? 그랬더니 김연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긴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근데 그 말이 참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생각, 막 복잡한 생각 갖고 막 여러 가지 뭐 고민하고 하지 않고 그냥 해오던 거를 그냥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슬픔, 괴로움의 시간들은 항상 우리에게 밀려오고 밀려오고 그래요. 그럴 때 이런 외로움과 이런 슬픔들의 감정을 계속 그걸 품으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의 시간들은 우울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방법은 뭐냐면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런 비록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순종이 무엇입니까를 찾으면서 해오던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해오던 것을 하는 것이 슬픔이나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또한 성도에게 주신 기쁨의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입니까?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관용하라라고 있습니다. 관용하라.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다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gentleness, 그러니까 gentle, 부드럽게 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 관계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운 태도를 하기도 하지만 좀 예민해지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기적인 사람, 무례한 사람, 불편한 사람들과 만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내가 같이 흥분하고 내가 화를 내게 되면 이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남이 나 화를 내거나 막 흥분하게 될 때 막 그런 것이 생길다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가 똑같이 흥분하기보다는 침착한 것입니다. 침착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거죠. 물론 그런 것이 참 어렵죠.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막 화가 나도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천천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거죠.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대응함으로써 갈등보다는 이 갈등의 상황을 잘 은혜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관용은 손해나 어려움을 당해도 내 마음이 막 동요되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의 내 중심을 딱 지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게 관용입니다. 삶에 대한 조금의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요. 너무 힘을 주거나 거기에 긴장을 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관용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자꾸 조급해지고 더 예민해지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가 없으면 남이 이렇게만 건드려도 막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강하게 대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요구할 때 우리는 이 긴장 관계가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하지 마. 이번에 못하면 끝이야.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나 이제 안 볼 거야. 당신은 끝이야.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쉴 틈이 어딨어. 빨리 달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또 달려야 돼.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막 몰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참 힘든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제가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 문장이에요. Don't take life too seriously. You never get out of it alive. 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죽기 전까지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한 인생 속에 사는데 어차피 다 끝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 인생을 너무 막 괴롭게 생각하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막 갈등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여유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여유 공간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관용할 수 있는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관용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렇게 관용할 수 있는 사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관대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용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염려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염려, 인생에 대한 이 고민, 염려 때문에 우리의 뼈가 삭고 우리 인생이 참 힘들어지는데 그런 염려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에 그 매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나무 예화를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 대나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이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디는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한 매듭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나무의 인생의 어떤 한 시기를 다 매듭으로 결정짓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결정을 짓고 매듭을 짓고 또 성장하고 또 마디가 생겨서 매듭을 짓고 또 성장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똑같이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한순간들을 내가 감사로 매듭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매듭이 생기죠. 그러면 그냥 막 사는 인생과 이 감사로 매듭을 짓는 인생이 뭐가 다르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소중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감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어서 내 삶을 계속 성장하게끔 하고 발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단해지고 자그마한 일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당연이에요. 당연. 하루가 당연하죠. 뭐. 삶이 당연하고 믿음이 당연하고 그냥 오늘 와서 이게 하는 것도 당연하고 모든 게 당연한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감사는요. 자그마한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이 삶이 감사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한 것도 참 감사하다. 하루가 감사하다. 믿음이 감사하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이거 하는 것도 참 감사하다. 그러면 평범한 일상도 당연히 아니라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나누어진다, 깨진다, 분산된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요, 이 정신이 하나가 안 돼요. 정신이 이렇게 스플릿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은 자꾸만 이 생각 저 생각하게 되고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자꾸만 분산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죠. 하나님께로 아뢰라. 감사로 하게 되면 이 분산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 앞길을 이끌어주신다. 인도하신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그 스펄전 목사님 그 감사 그 내용이 그런 거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예. 우리가 지금 있는 순간을 감사하면은 그것보다 더 큰 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영역이 자꾸만 넓어지는 사람이에요.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는 그 은혜의 세계는 감사의 문을 열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 우리를 누구냐를 규정할 때 그것은 염려보다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염려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걸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문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로 계속해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가 아니라 인생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인생에 대한 고마움을 잃지 않을 정도로 조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작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감사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삶의 여유가 없고 힘들어요 라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불행한, 환경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로마의 감옥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성도들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줬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의 편에 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켜주셔서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모든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더욱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